아빠 버디. 안녕하세요. 도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분께서는 예. 지인이 예. 본인의 지인이 예. 절에 엄청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를 했대요. 예. 근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예. 그렇게 이제 절에 많이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신한테 왜 이런 일이 왔나 예. 이거 이해를 못 하시던데 예.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갑작스런 이런 불행을 모두 피할 수 없는 건지. 피할 수 있지요. 피할 수 있지만 그 질문이 참 애매한 게 뭐냐면 그분이 공덕을 쌓으셨다는데 절에 가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떤 절에 갔는지도 중요하고요. 동네 한복판에 있는 전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에 있잖아. 네. 주택가에 제일 많잖아요. 네. 그런 데 가가지고 무릎이 까지도록 3,000배를 해본들 쌓아진 공덕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절간도 높은 산신에 있는 절간을 가라는 이유는 그 산에 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절에 가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본인은 많이 쌓았다 생각을 하지. 스님한테 잘 빌렸고도 많이 갔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20년 동안 절에 다니신 분들, 10몇 년 닦으신 분들 얼굴빛이 틀려요. 제대로 닦으신 분들은.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거든. 예를 들어 산왕사도 마찬가지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왔다, 매주 왔다. 3년을 빌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얼마큼 쏟아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분들, 신도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불자님들. 네. 오시는데 대부분 보면은 자식 문제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세요. 부부의 문제나.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도 보면 자기는 절에 열심히 다녔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적에는 실성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눈빛도 그렇고. 그건 조상이잖아, 그거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내가 뭐 죄만 지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도를 내가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조상 고를 풀어내야 되는 것이고 조상님하고 나하고 같이 닦아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참 죄송하게도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분들이 가정성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산신기도를 많이 하면 가정성불을 보잖아요. 그러면 조상이 어느 고유에 묶여있다니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해원해탈을 못했다 하면은 뭐 스님들이 죄를 지내주시지만 그것도 효과를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일단은 끝이 나는 거잖아. 또 우리 같은 이제 상사에 기도하는 신도님들은 그걸 열심히 대부분 다 불자들이 많아요. 기도를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겠지만 상사 기도는 틀린 거야. 여기서 기도하다 다른 절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 못해요. 왜? 답답하대. 왜? 기도하다가 울기도 울고 설벽도 치고 서서 막 춤을 추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 미친 게 아니잖아. 딱 조상님이 기도회가 딱 끝나면 다 멀쩡해져.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사이비 종교 같다 하지만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조상하고 같이 실려가 기도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지를. 그래서 도연보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덕을 나는 많이 쌓았는데 왜 이런 바람이 불었나? 점집은 가볼 줄 몰랐겠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연보살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만약에 신내림을 안 받았더라면 전 명이 없었을 겁니다. 남의 점사도 보는데 제가 제 점을 못 보겠습니까? 그지요? 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무슨 일이 있기 전에는 분명히 신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지만 교통사고를 조심하라는 꿈을 꿨지만은 나는 교통사고를 당했단 말이야. 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 신령님이 차를 들었구나. 차를 완파하고 전파하고 완전히 차가 폐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도 안 다쳤어요. 에어백 터지가 살짝 끄립힌 정도라. 그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 교통사고를 난 목적도 목신이었단 말이에요. 이사를 가고 집수리를 잘못해서. 그러면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처님은 그 원인들을 어떻게 해주질 못해요. 처리를. 고선생님 말 맞다. 부처님 입만 다물고 있잖아. 네. 절에 가서 내가 닦는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러 가는 것이지. 그죠? 네. 조상 고를 풀어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자손들은 누가 살리냐면요. 하나님이 살리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제 경험상은. 내 조상이 나를 살린단 말이야. 왜?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해가 지난 다음에 꿈을 꿨는데 창문이 있잖아. 창문이 이렇게. 네. 창문에 문풍지 알죠? 문풍지. 네. 문풍지를 뺑 돌려가지고 막아놨더란 말이야. 그러면은 일종의 부는 바람, 신바람, 산바람, 칠성바람, 목신바람, 인간바람, 금전바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도술 공부를 하면서 바람이라도 새지 마라 창문에 붙이던 거 아이가. 네. 그죠? 하지만 내가 절에 가서 공덕을 많이 쌓았는데 하지만 신랑분이 갑자기 죽기 전에 그죠? 절에 가서 비는 것도 명달로 복달로 비는 겁니다. 하지만 비는 방식이 자기가 비는 만큼 효과를 못 봤다 할 수도 있겠지요. 네. 자기 조상 올리기 좋으면 살려냅니다. 분명히. 날아갈 것도 잡아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또 팔자와도 연관성이 있겠지. 그죠? 본래는 신랑이 20대에 죽어야 되는데 40대에 죽었다 하면 예를 들자면 20년 늙한 거 아이가. 그렇죠. 그치?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한 가지만 가지고 난 저를 열심히 다니고 공덕을 쌓았는데 거기서 공덕을 쌓는다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절에 기도 열심히 다니신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그러잖아. 산 사람한테 잘하고 시부모한테도 잘하고 절에 가고 진심으로 가고 그래야 복이 오는 거지. 예를 들자면 나는 인간적인 행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도 만약에 그거를 절에 가서 나는 열심히만 다녔다 해서 공덕이 쌓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진심이 필요하고 진실로 비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바람을 맞으신 분들은 신줄셀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렇잖아. 뭐 신바람 하는데 조상님이 오셨을 때 조상님이 신바람 일으키진 않는다고. 조상님은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나한테 나를 막아줄 사람을 닦아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내가 엎드려야 되지만 전혀 다른 대상을 두고 엎드렸단 말이야. 그죠? 어떤 분들 그런 거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잘 산대. 교회 다니는데 잘 살 수 있지. 왜 그러냐면 그 위에 공덕이 쌓아놓은 공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 사주팔자 복이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종교든지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자식 때까지는 안 내려가 봤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참 애매합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 공덕이 쌓인다. 업장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는 절에 많이 다녔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게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자, 각자 체질에 맞는 운동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는데도 무작정 이 사람이 이 건강식품을 먹고 효과를 봤다 해서 내가 그걸 먹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하고 맞는 기도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제대로 못 찾으면 그 애군을 못 벗어나는 거겠지. 예를 들자면은. 그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나마 열심히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라도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조상이 죽어가는 수명을 끊기기에는 너무 원력이 없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조상님들은 다 해주고 싶거든. 해주고 싶잖아. 네. 감독님도 감독님 새끼 살리고 싶듯이 조상님도 살리고 싶지만 그 원력이 약했다는 거지. 그럼 조상님들도 산신님이나 높은 신령님한테 가서 부탁을 해요. 절대로. 우리 산 사람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혹시 줄이라도 한번 잡아볼기라고. 다 이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운이 있으면 법정 관리 있어도 좋은 변호사를 만나잖아요. 힘 있는 변호사도 만나고. 그렇듯이 그것도 저는 똑같다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이 대답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집 손님을 봤을 때 또 저희 경험을 봤을 때 그렇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이 왔는데 네. 자 산신기도를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산항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해도 된다 하는 사람 있고 뭐 아예 산항사에서 먹고 자고 100일 해라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산에 가서 텐트 치고 100일 해라 이런 네. 사람이 있듯이 네. 각자 이제 다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산항사에서 먹고 자고 배기기도 하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시멘트처럼 공구리처럼 굳었다는 거야. 업장이.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눈도 깜짝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서 기도해라는 사람들은 뭐 자기 업장이 그만큼 안 듣고 온 사람들이고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만큼 많이 빌어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떤 사람들은 막 한 달에 2번 왔는데 내가 8개월 되니까 자, 한 달에 2번 오셨다. 8개월 되겠다. 몇 번이면 그 기도 토탈해가 16번. 꼴랑 그 2시간 3시간씩 복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안 쉬워요. 정말로 진짜 애절하게 매달려야지. 그래도 복을 받을 동안도 똥이 2개다. 물론 상사 신도님들은 거의 다 자기가 성부를 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1년이고 2년이고 꾸준하게 오시지.
그분들 다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물을 받으신 거예요, 신령님한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작정 절에 간다, 무작정 교회 간다, 무작정 성당 간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 성물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나는 그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성당 열심히 다녔잖아. 그죠? 네. 하지만 자기 때는 자기 복이 없는 거야, 자기 복이. 자기 때는 그걸 자기가 열심히 다닌 만큼 선물을 못 받았어요. 성당을 다녀서. 우리 아버지는 가장에 바람 많이 쳤잖아. 우리 아버지 바람도 많이 피우고, 우리 엄마가 내 싸우고, 내도 돈 털어먹고 그랬잖아요. 네. 사는 게 지옥이었단 말이야. 하지만 내가 신령님을 모시고 조상님을 모시고 가서 바뀌었잖아. 네. 하지만 아버지가 성당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옳은 스승을 만나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식 때는 분명히 받아요. 지금 현실이 안 보인다 해서 안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는 다 보답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인보살은. 다만 이제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하자는 거지. 이건 본인한테 맞는 기도를 그렇지.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마찬가지야. 나 산신가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셔. 자, 산신가 기도를 했어. 어떻게 하고 왔냐가 중요한 거야. 뭐 무당되어 산신기도 한다고 요즘 보살쌤 때문에 산신기도 유행이 내가 오만 원 다시 산신기도 하대. 기도를 자기가 직접 해봐야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이런 것이다. 저런 현상이 발생하면 저런 것이다. 자기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자꾸 부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호산쌤도 그렇고 호산쌤 제자들도 호산쌤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몸으로 받아들일 적에는 내가 체험이란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체험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불행이 오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도인보살 또 다음에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인보살 또 다음에 나오겠습니다.